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 오늘은 그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풀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말은 슬픔 중에서도 가장 슬픈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지 정신적인 애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온갖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애통하며 언제 통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억울하게 박해를 당할 때도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독과 조롱을 당하고 또 선포하는 자들까지 조롱과 박해를 당할 때도 매우 괴로워합니다. 정든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는 일도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38년간 땅을 잃고 나라를 잃고 만주 땅 원색으로 흩어지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억을 다 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여러 가지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온갖 환난들은 우리를 참으로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애통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할 때도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가난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아니듯이 애통 그 자체가 바람직하거나 정당한 것이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애통은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애통을 즐기겠습니까? 누가 애통하는 자를 보고 감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고통을 찬양하거나 고통을 즐기려는 심려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온갖 고통과 억압은 사라지고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애통하는 자는 이제 웃을 수 있다. 그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을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있으리라.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첫 하늘, 옛 하늘과 첫 땅, 옛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것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늘 나라가 가까이, 매우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고 확장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완전히 다 오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원수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서 항상 기뻐하지만 이 세상 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주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모두 기쁨과 웃음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늘 명랑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것은 맞지 않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웃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는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악과 고난을 보며 슬퍼하며 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울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멸망할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심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멀리 뒤에서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심히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했던 바울도 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였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와 불행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믿음이 연약하고 불성실한 신도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웨슬리는 복된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애통 그 자체는 복될 수가 없지만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불행을 위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행복한, 바람직한 애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하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고통을 겪는 자만이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기쁨, 애통과 환희가 교차하고 서로 교환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 가까이 있다고 하면 모든 자들이 잔치상에 참여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고통과 무거운 시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슬픈 십자가를 기꺼이 절거이 지시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되 슬퍼하는 자를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